국가에서 돈 안 준다고 버리는 놈이 그게 사람 새끼냐고 그게. 가면서 뭐 오늘은 그러대. 아니 오늘이 어저께 양육해준 것도 고맙대. 내가 지금까지 양육해줬대. 양육. 이야 정말. 그러면 지 새끼 문준영이 문다혜 또 누구야 그 손자 손녀들 양육해준 거네 지가. 그럼 양육비 달라고 그래 국가한테. 또 나 문준영이 문다혜 내 손자 손녀들 양육했으니까 양육비 줘 빨리. 하긴 양육비 받고 있네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한 달에 1,600만 원씩 주니까. 그것도 청와대 빠져나가기 전 이틀 전에 망치 두드려 갖고 세비 없애고, 세비 뭐예요? 자기가 받는 거기에 세금을 없애고 갖고 가갖고 돈이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평생을 받나봐. 무한계 있다고 이렇게 민족적인 걸 들이대면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고 이렇게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거짓되고 망령되며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욕보이는 자들을, 괴사와 폐역을,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하며 벌어먹는 이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루 치라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루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4절까지 참 기가 막히네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루 맞았어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매루 치고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서 벗기고 매루 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매서 깊은 감옥에 지금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감옥에. 이 상관들, 여기서 말하는 상관들,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파견된 2명의 집정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재판을 했나요? 신문을 했나요? 안 했어요. 자초지경도 알아보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루 치고 찢어버리고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지금 가뒀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면 냉철함과 판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매루 치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 착각한 게 뭐예요? 실라와 바울은 어떤 나라 사람인가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사람이에요. 이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지금.
바울과 신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이방인데 거기가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길리기아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태어나서 식민지 그곳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이에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을 신문만 했어도 제대로 된 재판만 했어도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 실수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저만한 여종을 관리했던 그 상관들이 이 관원들에게 가서 고소하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뚜지러 패고 옷을 찢고 뚜지러 패고 매도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냥 가두는 것도 아니요. 착고에 발목을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신문만 했어도 재판만 제대로 했어도 로마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로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둬버린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로마의 평화를 자극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판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도 없이 지금 뚜디러 패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착고에 깊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재판만 제대로 했어도 로마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 관리들이 이 재판관이 감옥에 가두는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항의를 묵살한 채 그대로 형을 집행해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은 나중에 훗날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경험을 그가 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입은 환난의 나라로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 증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봤고 바다의 풍랑에서 죽을 뻔한 것도 있었고 매도 맞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죽을 뻔한 그 경험을 수없이 했다. 그리고 세장도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이 경험을 들어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난이 닥치고요, 고통이 닥치고요, 매맞을 때가 있고요, 욕먹을 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일은 이 초대교회다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한 폐렴 때문에, 문지양 때문에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이 수도 없었고요, 매맞은 목사님들이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들 뿐입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유우파 태극기 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유시민, 그 자유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안정권 대표와 또 깡통 아재라는 분은 문재양의 집 앞에서, 집 앞에도 아니야, 100m 이상 떨어진 데서 시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갔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기독교 교회를 지키다가 감옥에 간 다음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탄압을 받아갔고요.
비대민 예배를 드리다가고 예배 드리는 교회 쫓아가고 다 때려 부시고 체포해가고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요. 21세기에도 초대교회가 그랬고 정말 이런 시대가 지금도 일어나요. 초대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일제시대 때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사실상 이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양처럼. 또 공산집단 북계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도 북계에는 지금 어때요? 기독교인이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지금도 1년에 한 150명 된대요. 지금도 총살당하고. 공산군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였냐고요. 전라 남조선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선동질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도 출신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일제시대 때도 공산군이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편협하고 안전만을 일삼는 신앙인들, 그런 다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행 중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안이라는 자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면서까지, 여기서 제가 말한 문 닫게라는 말은 진짜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망했다고요. 삼각교회들이 한 2만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지역의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악행을 저지른 문재앙을 존경한다고 하고 저자가 하는 거를 옳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지?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앞장섰던 게 누굽니까? 세된 교회 소강석이,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 그 외 인천의 그 대형 교회, 또 사방 천지에 널려져 있는 그 교회들, 전라도 교회는 거의 90%가 다 그런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정부의 말을 왜 어기냐? 만약에 정말 그 우한 폐렴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와갖고 이런 식으로 했어봐요. 전라도 목사들, 저 좌파 목사들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메르스 때 보면 알잖아요. 메르스 때. 왜 이중성이냐고요. 왜 김일성 주사파 당에서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는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왜 안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자들은 정부도 아니요. 저것들은 아주 히틀러보다도 더 악랄한 놈이었으니까. 저 문재인과 더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 당도 아니에요. 저거는 집단이지. 왜 가짜 총선 부정을 해갖고 170석을 가져간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손을 댑니까? 로마 시대 때 교회를 짓밟았던 로마가 망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했던 그 가짜 목사들 패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 저 가짜 목사들을? 당대에 심판 안 받으면 그 자손들이 분명히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가짜라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누가와 같이, 12 제자와 같이, 70인의 제자와 같이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절부터 하겠습니다. 샬롬.